2.5단계가 되고 지난주부터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공지를 하면서 한편 걱정된 것은 혹시 너무 많이 한 번에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보니까 딱 10%에 맞게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난번 2단계 때는 우리가 20%였거든요. 20% 할 때는 2부 예배 때 한 80명 정도 오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50명 정도 딱 오셨네요. 이게 딱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가 봐요. 어떻게 아시고 그걸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데 바라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대광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100%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국가 말을 그렇게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목사 말은 더 잘 들으시겠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소풍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남다른 개성이 있어가지고 바탕색을 진한 남색으로 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대낮인데 이렇게 남색으로 칠해놓으면 어떡하냐? 형편없구만.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지나가신 겁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이 큰 상처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림도 그리지 못합니다. 한 학년이 올라갔어요. 새로운 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이 또 됐어요. 근데 새로 바뀐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오늘 주제는 자유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데 이 아이는 아예 손을 대질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의 스케치북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대단하다. 들판이 온통 흰 눈으로 가득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지만 선생님은 들판에 가득한 흰 눈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를 칭찬할 때 이 아이가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상처가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린 것이죠. 이 아이는 다시 개성의 색감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훌륭한 화가로 성장해 갔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가 무엇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 1월 19일에 한국 월드비전의 제8대 회장으로 조명환 교수님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건국대 교수를 하시고 취임했는데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극한에 처한 아이들을 왜 도와줘야 하느냐? 아이들 후원의 그 필요성을 찾으려면 날 보면 된다. 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인데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을 온 거죠. 고향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국제구호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후원자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여인을 양 어머니로 삼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매달 $15와 사랑의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심지어 건국대학 교수가 된데도 불구하고 끝이지 않고 계속 보내줬다고 그래요. 2001년도에 104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104세로 소천하실 때까지 이 교수님을 후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연락도 하지 않고 몰래 이 양 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먼 이국 땅에 가난한 소년을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후원을 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매일 $15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 말미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을 너는 믿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꿈도 희망도 꿀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때 그의 어린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 가지고 그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여 나중에 교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갚을 때가 와서 내가 이제는 월드비전의 회장이 돼서 많은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기자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위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귀가 따갑도록 아들 이삭에게 했던 말씀들을 들었어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복이죠.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세 번째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이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사라 생전에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무슨 100평, 200평 대저택을 짓고
수만 평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자기 땅도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전해줬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너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100% 누렸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고스란히 에서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대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이 뭐라고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 설날 여러분 자손들 오시면 그대로 전해주셔도 좋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전해주셔도 좋고 오늘 소개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가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기업에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꼭 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너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번성의 복이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똑같은 내용이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 하나로 말미암아서 너의 가정이 잘 되고 너의 일터가 잘 되고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과연 그만한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삭의 말이죠. 앞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100배의 축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블레셋 그랄 지방에 이삭이 거주하는데 이삭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을 쉽게 얻기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그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너 딴 데로 가. 그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딴 데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야 너 또 딴 데로 가. 그 세 번째까지 갑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삭이 그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엘세바로 이주해요. 그 부엘세바에 이주한 이삭의 마음이 좀 공허하죠.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위협, 협박을 받게 될 때 이삭의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26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하는 거예요.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힘들지? 너 잘 될 거야. 왜 잘 되는 줄 알아? 너 아버지 때문에 너 어머니 때문에도 너는 잘 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냈는데 모세에게 야 네가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끌고선 애굽에서 탈출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냅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알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 알았던 거죠. 40년 전에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부분을 내다가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구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보통 대답이 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부자야, 너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넌 능력자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는 누구냐? 내가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축복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요셉의 각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바로를 보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바로는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보다도 더 강력한 패권을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말이죠. 그 이집트의 황제는요, 신처럼 추앙되던 때예요. 근데 그 애굽에 그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새로 되면서 뭔가 이민의 길이 새로 열릴까 싶어가지고 저 남미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난민들이. 그냥 그 추측한 모습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바로 축복의 통로다. 내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만만하게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셉의 각 아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 귀족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요셉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아들들은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충분히 먹고 지금 사는 이런 인생인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대주가 없다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행위는 고도의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축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도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나그네나 순례자나 빈털터리, 무일푼 뭐 이런 걸 강조할 때 많이 써요.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죠.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얻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혹시라도 보부가 못할까 두려워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주춤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2떼나 이루었나이다. 식솔들, 양과 소, 그것들이 2떼나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여기를 넘을 때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일푼이었다는 거예요. 빈털털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네? 뻔히 보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재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과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예식화된 이런 모이는 예배, 공중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내해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릴 때 집에서도 빠지지 말고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드릴 때 그냥 대충 씻지도 않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전화되어 있지 않은, 예식화되어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예배, 경배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얻은 모든 이 수확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배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때 그것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